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적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런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표어로 삼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 붙들고 2025년도를 시작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인데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로 모이게 된다, 모여들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지날 때에 강을 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서 사막에도 강을 내시듯이 어렵고 힘든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위해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이 비전을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하게 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경적 교회는
첫 번째 오늘 시간이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라는 단어, 한글로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씁니다. 한자어를 가져와서 쓰는 것이죠. 모이고 가르치는 모임, 모이고 가르치는 곳,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 교회는 churc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원문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비슷한 의미의 시나고게라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시나고게는 회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건물의 의미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건물을 먼저 생각해요. 온사람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온사람 교회 건물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물론 건물도 성도들의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물도 교회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 넓은 의미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이에요. 모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당시에는 초대 교회였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의 개념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건물이 세워져서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교회, 무슨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성경이 나오는 교회들이 있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여러 가정 교회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가정 교회가 한 20개 정도,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20개 정도 있는 고린도 교회 전체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과는 좀 다른데, 그렇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자, 이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 성전을 헐라 했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을 잡고 만나고 모이고 찾아오는 곳입니다.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원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재료, 크기, 또 만들 사람까지 지명하여 부르시고 만드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야에 이동하는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이 성막을 펼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성막에서 계속 예배하게 하셨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성막을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솔로몬 시대의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모형으로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항상 예배하며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있던 장소, 그 장소에 그 터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졌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어오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 이후에, 그때는 아주 작게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거기다가 더 크게 확장하고 더 완전하게 새롭게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물량을 대고 이렇게 지었던 성전이, 헤롯은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자기의 어떤 이 출신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 때문에 고심을 하고 불안해했는데, 그들에게 잘 보이고자 성전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엄청난 부작용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디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가브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브나움이 사역의 근거지였고 늘 거기에 계셨는데, 거기에 계시다가 명절, 절기가 됐죠. 유월절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유대인들이 남성 성인이라면 다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됩니다.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사람이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나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사람들까지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6, 7만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유월절이 되면요 20에서 30만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죠. 자, 이렇게 예수님도 성전에 갔고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이것을 보십니다. 14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있느냐 하면 성전에 올 때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희생 제물, 자기가 지은 죄를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전해져 오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방식이었죠. 제사 제물을 받으시고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뭡니까?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제물들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물,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지방에서 오려고 하면 이거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 짐승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가지고 오다가 보면 쉽지 않죠. 오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너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사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게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성전에 나갈 때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세금, 속전이라고 하죠.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기 위해서 흥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 마당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근데 예배 잘 드리려고, 제사 잘 드리려고, 그걸 도와주려고 처음에 시작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래, 이해가 된다. 너 예배 드리려고 잘하고 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의 말씀 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여기서 갑자기 하세요.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올라온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기는 했지만 거기 성전에, 넓은 성전들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그렇게 있는 그 분주한 곳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을 뒤엎으십니다. 난동을 부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막 고함을 지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의도된 것일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온 행동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 이유,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장사하듯이 막 팔고 이런 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분노하고 자기의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표현할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의도된 행동 같아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요. 그거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분출된 화풀이용으로 하고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지금은 요한복음 2장이니까 사역의 초기예요. 근데 이 행동을 나중에 사역의 말기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기간에 그때 한 번 더 하세요. 이런 사건은 두 번 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똑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또 그렇게 하십니다.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예배하는 집이에요. 장사하는 집을 근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재물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죠. 흠없는 온전한 예배의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뭘로 대체한다고요? 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돈으로 대체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누굴 팔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큰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여기에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이권이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도 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폭리를 취합니다. 어떻게 취하느냐면 가지고 온 재물, 이거 불합격, 이거 제사할 수 없어, 여기서 사면 이건 무조건 합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격을 높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겠죠. 네. 또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붙는 프리미엄의 어떤 거래 조건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혼탁한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급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의 성전의 상황 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성경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물론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지만 또 그건 한두 절밖에 못 보니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12장 41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번 볼까요?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있는데, 이게 헌금함이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어요.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서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꾸 가난한 과부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근데 과부가 굉장히 가난한 과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두 렙돈이라는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평가는 무엇입니까?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당시의 과부는 다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어떤 통로나 방법이 없었어요.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살기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가난한 과부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생활비가 두 렙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렙돈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하면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4, 5천 원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돈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돈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드려야 했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성전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 자, 그것을 바로 앞에 있는 38절 이후에 성경을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 사건이 나오게 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38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율법을 필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 이 성전 안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조심하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과부는 너무너무 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부들이 주로 어떻게 했냐면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남아있는 조그만 재산이 있다면 그걸 성전에다가 헌금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전에 맡겨요. 그러면 성전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케어해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산을 삼키기만 하고 그 돈을 받기만 하고 뭐 한다고요?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금하는 과부는 두 렙돈 헌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사용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성전의 타락상이에요. 자,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 헐어버리는 게 낫겠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교회 문 다 닫아야 된다. 문제가 많아, 교회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성전을 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3일 만에 사흘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한 새로운 것을 세우겠다. 새로운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의 이익과 권력에 편성되어 타락해버리고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어떤 모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죠.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골란 공원이 있는데 골란 고원 높은 지대가 있는데 이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어요. 거기보다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변화산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에서 더 올라가셨죠. 올라가서 변화산까지, 헐몬산까지 높은 곳에 가셨어. 거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이 뭘 보여주세요? 예수님 변화된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산 밑으로 내려와요. 그 내려오면 그 밑에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에요. 그게 특이한데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유대 광야잖아요. 완전 광야. 사해에 있는 이쪽은 다 광야예요. 근데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 이쪽에는 고원 쪽에 여기는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는 물들이 솟아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우상이 많아요. 예로부터 또 신전도 많이 짓고 막 그랬어요. 자, 그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신전 보이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이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너무 잘한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잘한 고백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다가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베드로 페트라입니다. 반석 페트라입니다. 지금도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베드로가 페트로스, 이 페트라, 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반석은 앞에서 말한 16절에서 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칭찬했잖아요. 뭘? 그 신앙의 고백을 칭찬했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처음 출발은 성경적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뭐 합니까?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무엇으로 고백한다고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에 대한 그 고백을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예요. 신앙이 달라요? 안 돼요. 신앙이 같아야 돼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분명히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관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첫 출발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두 번째,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내가.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세운다? 예수님께서. 누구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구성되어 있는 지체와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건 설명이에요. 지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잖아요. 우리는 지체예요. 저도 지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개척 목사의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내 교회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누가 세운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흔히 세운 사람이나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인 줄 알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립 때부터 있었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민주적으로 생각해서 교회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교회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교회에 소속된 지체예요. 교회에서 때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기도 해요. 뭐 투표를 해야 될 경우에, 회의를 해야 될 경우에 우리 민주적으로 하자. 그래서 뭐 투표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교회법에 그게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투표하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다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교회에 대한 기준, 그것은
이 교회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교회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가 공격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결과예요. 물론 과정 속에서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도 결국에는 교회가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겨요. 왜 이겨요? 예수님의 교회이니. 그래서 이것을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은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지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언제 이겼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겼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멸망하게 만들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겼었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그 구원이 완성되게 돼 있어요.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힘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잘못한 일들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보고 이것을 가지느냐 하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냥 내버려두고 던져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라 그래요.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이겼지만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보내진 이 교회가 세상 속에 던져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유는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명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해야 될 사명, 그때까지 해야 될 사명, 복음적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예배적 공동체, 두 번째는 선교적 공동체예요.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부분을 네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맡았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거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맡았어요. 그러면 천국 열쇠가 뭘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열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 열쇠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하나님께 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문을 여는 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름으로 자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키는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내게 교회에다 맡긴다, 이 의미는 뭘까요?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선교적 교회에서의 사명을 해야 될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선교적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천국 복음을 교회가 맡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한 열쇠를 받았잖아요. 교회가 받았다.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교회가 복음에 대한 사명과 책임,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모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청년부 왜 모이세요?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세요? 서로 잘 알기 위해서 모이세요? 그거는 수단이지 방법이지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이에요. 서로 알아야 되고, 서로 친교가 잘 돼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잘 모여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왜 하세요? 왜?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모여지는 모든 모임들, 이루어지는 기관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다 무엇 때문이에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목적도 이것을 우선시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요? 천국 열쇠를 맡았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친해져야 돼요. 그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 되어야 돼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세워가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선교 잘하기 위해서예요. 이웃을 왜 섬깁니까? 이웃, 지역사회를 왜 섬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복지 이런 거 막 교회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교회가 복지관 만들어서 막 이렇게 복지센터 운영하고 이런 교회들 많아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이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 청사진과 그림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거 놓치면은 교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가지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한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 두 번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세 번째,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이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 열쇠를 맡았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새 일,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각자 개인,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